지금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제6시는 오늘 말하면은 낮 정오입니다.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것입니다. 그 어둠이 온 것은 분명히 낮이 가장 밝아야 될 때 어둠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연한 일치로 어둠이 온 것이 아니라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주 그냥 환한 낮에, 대낮에 어둠이 확 온 것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공의에 대한 사인이었어요. 죄를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번개를 치고 막 로마 병정을 막 없애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어둠이 깔린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의 3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외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 못자국과 이 발못에 의해서 한 60kg, 평균 60kg, 한 뭐 파운드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몸무게가 축 처져 있을 때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죽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서서히 고통 가운데 가는데, 예수님은 이 창에 찔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몸에 많은 수분들이 이제 빠져나가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외친 것입니다.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굉장한 절규였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둠이 깔리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 네 마디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순전 죄로 인해서 있는 상태, 완전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 상태,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의 부재 상태, 전혀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죄 가운데서 본인이 다 고통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다 고통받아야 될 최고의 극치의 상태, 벌의 아주 죄에 대한 대가의 극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인간이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부재 상태, 죄의 대가를 엄청나게 받는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이 소리쳐 외쳐 지르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어디 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제가 조금 조용한 데 가서 한번 외쳐봤어요. 외쳐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나냐니까, 지옥에서 죽은 부자가 천국의 나사로를 보면서 막 뜨겁다고 절규하면서 하는 그 절규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철저한 죄인으로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돌아서면 감사하고, 돌아서면 미안하고, 돌아서면 죄송하고. 왜? 나의 의는 하나도 없잖아요. 나의 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죄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규가 오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에 그 목소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측면에서 아버지 이러면은 그냥 내 새끼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부재 상태, 완전 죄인으로서의 지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래 지금이라도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외치는 가운데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벌받아야 돼. 아버지 하면은 탁 잡아줄 텐데 하나님. 여러분, 죄인이 지옥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미 지옥으로 떨어진 죄인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로 돌아와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천국에서는 지옥을 안 봐줘요. 천국은 좋은 것만 앞에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지옥을 보면 괴로우니까. 내 부모 형제가 가 있는 거, 고통당하는 걸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은 고통스러워요.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천국을 보여주는, 더 괴로워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이미 죄로 인해서 떨어진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해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그렇게 소리 질러서 외쳤지만 끝까지 외면해버려요. 그러고 죽이잖아요. 그 죄는 받아야 돼. 그래서 네가 인간의 대표로서 죄는 받아야 돼. 근데 외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실제로 죄인으로서 외면하지만 내 새끼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외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 새끼가 고통당하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내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아들은 아버지 손에 죽을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괴로울까 봐 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하나가 있으면 그거 아킬레스건 건드리지 않고
그거 나오면은 집안 분위기 안 좋고, 그거 이야기하면은 서로 괴로우니까 서로 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는 이삭도 말 안 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 괴로울까봐, 아버지는 이삭 괴로울까봐 그냥 그거 사실을 말 안 하고 있는데 둘이는 다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괴로움, 직접 내 손으로 죽이려는 그 이삭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의 괴로움, 창세기 22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육신적인 아버지, 내 새끼 청년까지 다 키워놓은 내 새끼, 이거 어떻게 죽이냐, 내 손으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죽이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아버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노망 들렸습니까?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반항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아내에게는 아예 이야기 안 했고요. 둘이서 올라가는데 그런 대화 속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삭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을 계속 준비해 갔는데 이번엔 양이 없네요. 양 대신에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다고 하니까 딱 눈치채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포박을 해가지고 가만히 포박할 때요, 아버지 결국 나였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박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포박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놈이 알았구나. 이삭아 미안하다. 그러면서요,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포박하고 그냥 칼로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손끝도 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부르면서요.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어요? 그래, 이제 네 아들보다 나를 훨씬 사랑하는 걸 알았어. 이제는 네한테 축복 줄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관계의 아들과 아버지로서 너 얼마나 괴로워했겠냐. 그걸 아는 아들은 또 얼마나 괴롭겠냐. 그런데 그걸 아는 아들이 말 안 하는 걸 또 짐작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된다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근데 너는 죽이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나는 내 새끼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고함 지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나 외면해야 된다. 내 마음 알겠나?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의 한마디를 묵상하면 여러분 조금의 내 마음의 신앙생활에 어떤 잘못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서 이 말씀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주일만 딱 지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살려놓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살려놓으니까 지 생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살려놓으니까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교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영육간의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모습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왜? 벌 받아야 돼. 그래서 네가 벌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사랑하는 내 피조물들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아들에게 미안했겠죠. 정말 그러나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도 너 고통받아야 돼. 나 죄는 내가 미워한다고. 그러면서 딱 외면해버리는. 그때 예수님 측면에서는 얼마나 인간의 대표로서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나님 부재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상태를 봤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죄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임종을 60건 이상 봤습니다. 저는 전도하려고 남이 초청해서 가고 제가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 60건 이상 했어요.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흔들어서 예수 믿으라 하기도 하고 귀에 대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3, 4일 전에 또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분명한 것은 두 개로 나눠져요. 예수 믿는 분은 굉장한 평안한 마음으로 얼굴로 가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하얗다, 눈부시다, 천사가 왔다. 그러면서 굉장한 그 말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의식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말한 겁니다. 그 전에는 자꾸 차를 바꿔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차를 자꾸 바꿔 타고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없구나,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저는 영적으로 뭔가 차를 바꿔 타나 이거지. 그러면서 차를 바꿔 타서 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하는 거지만, 가물가물 우리한테 말하는 거지만 현실의 영적인 세계를 다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섭다, 시커멓다, 어둡다, 그냥 외롭다, 그 다음에 한국적인 상황인지는 몰라도 시커먼 도포를 입고 찾아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그런다, 칼을 들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똑같이. 그런데요, 미국 서적을 신학교 때 제가 서적을 읽어보니까 임종하는 300인의 반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똑같습니다. 딱 두 개로 나눠져요. 한 분 어떤 여인인데 그 애기 어머니예요. 그런데 위암이 걸렸어요. 그 암 걸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해보려고 얼마나 찾아가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보통 암에 걸리면 받아들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요, 암 치료한다고 온데 막 쑥뜸부터 시작해서 막 냄새 얼마나 나고, 그냥 막 토해낸 거 그거 전부 다 치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토하고,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토하고 막 피도 토하고 막 이래하고 막 온데 제 양복에 다 묻고 막 이래도요, 찾아갔어요. 계속 찾아갔어요. 나중에는 가족들하고 정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갈라 그래요, 이제는. 아니, 암 걸려서 이제 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거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안 갑니다.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한 3일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갔는데 저 구석에서요, 무슨 몰려가지고, 동물이 몰려가지고 있는 것처럼 딱 빼짝 말라 이러 있는데요, 가라고 그래요. 접근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냥 눈이 뒤집어지면서도, 거품을 물면서도 막 짐승 소리 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무섭다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라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가족들하고 임종을 같이 봤는데요, 막 이빨을 깨물고 그냥 입을 깨물고 막 안 가려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 받으면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그 영혼,
그 상태,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상태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으로 그렇게 외쳐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죄는 벌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그 십자가 형틀에 박혔겠어요. 십자가는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아주 추악하고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보면 어이구 그 더럽다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신성하게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믿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신성함을 알아요. 그래서 He is a story, He is a story는 역사가 되어서 그 단어 자체가 히스토리로 바뀐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 살아있는 역사에, 역사의 기준,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준을, 그 천을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민이라는 것은 예수 태어난 이후부터 역사가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다운 일이다. 참 인간답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다운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다운 일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다운 일이다. 그럼 우리 인간 본성에 짐승다운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내면에 짐승 같은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면은 당한 대로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삼중사중적이에요. 예. 싹 그냥 뒤에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싹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 죄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 속에 외치는 그 고통을 대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신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의 핵심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악을 미워하세요.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삭히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반응은 반드시 벌해야 한다.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규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죄는 굉장히 추악하다는 거예요. Sin is ugly. 추악하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를 못 오게 합니다.
못 오게 합니다. 내가 죄성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다가도 안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뭔가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죄가 들어가서 자꾸 분리시키는 작업을 누군가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역사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누구 짓입니까? 악한 영에 짓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죄에 추악한 두 번째는, 죄는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해요. 예, 나를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 자체가. 시편 38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버려요. 이런 죄를 하나님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살리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직접 치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죄 없이 보낸 인간을 다 덮으시어서 십자가에서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창조물의 인간이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끝으로 죄는 나를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죽입니다. 예. 우리 다 아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오는 현상은 염려스러움,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합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가지고 이 나뭇잎을 가져가지고 숨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만 숨습니다. 그럴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그 의미가 무엇겠어요?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거기 있어? 네가 아무리 죄 지어도 나와. Why are you outside of me? 왜 내 밖에 있는 거야? 들어와. 너 왜 거기에 불신자하고 같이 술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너 내 구원시켰잖아, 내가. 너는 왜 불신자의 시절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있는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무슨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나 죄악은 이미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너 왜 또 거기가 있어? 세 번째 구원은 분명히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공짜?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공짜로 공부합니다. 공짜로 공부하는 게 공짜입니까? 누군가가 지불했습니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미국은 아이를 공짜로, 어떤 민족이라도 정당하게 들어오면 공짜로 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를 공짜로 시키는 거, 공부 공짜로 받은 사람은 공짜라고 좋아하지만 그 대가에 다른 사람이 지불한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저 공짜라고. 부모가 스테이터스가 그냥 좋으면 아이들은 공짜라고. 그러면서 유학생 다 와갖고 F1 비자하고 우리 아이들은 공짜 공부시키고 공짜라고. 여러분, 그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공짜인 줄 몰라도 이미 다 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나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공짜라고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그 공짜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값을 치룬 엄청난 감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간과하심으로, 눈 감아 주심으로, 전에 죄를 눈 감아 주심으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하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예수님의 네 번째,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던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미워하시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의 형틀에 박히면서 엄청나게 값을 치루은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절규를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죄 지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네가 어디에 있는 자리를 생각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고 회개하면 난 항상 용서해 준다, 네 마음만 바꾸면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추악한 죄인, 짐승 같은, 악을 악으로 갚는 짐승 같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근데 다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살려놨더니 또 아둥바둥하고, 완전히 죽어서 절규해도 외면하는 그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들을 통해서 살려놨더니 또 자기 잘났다고 또 교만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